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 순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좀 평탄한가 싶으면 내 삶의 자리 속에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좀 나아졌다 싶으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위기가 내 삶의 자리 속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해가 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내 인생 속에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것. 만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존경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기억해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그들은 얼마나 지혜롭게 넘겼던가를 우리는 압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선용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위대한 변혁을 안겨주었던 책을 뽑으라 하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존 버년이 그 책을 어디에서 썼는가?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는 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은 그냥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꿈을 접고 싶을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위기를 기회로 창출해 내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의 존재로 우뚝 세우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무척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의 위기를 바라볼 때 그것은 놀라운 하늘을 향한 역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여 년에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신물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 몸을 피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의 결과 그들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아무리 강한 사울일지라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품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왕인 아기스의 밑에서 들어가게 되고 그를 돕는 모습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시글락이었고 그 시간이 무려 1년 4개월에 걸친 시간입니다.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빌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통보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을
전쟁을 통해서 쳐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봐야 될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뒤통수를 치게 되면 우리는 전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승낙하게 되고 다시금 다윗과 그의 일행을 그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망명지로 돌아와 보니 이 시글락에서 뜻하지 않은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거지가 쑥대밭이 됩니다. 가옥들은 모두 다 불타버렸고 재산은 모두 약탈되었고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식솔들은 다 붙잡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다윗의 두 아내도 속하에 있습니다. 당시에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노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 노비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주 극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하염없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함께 울고 있던 이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합니다. 돌들어서 다윗을 찍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군의 새망치는 맞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만 동료의 비난은 비록 말 한마디라도 너무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을 그의 삶 속에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이 광야 저 광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1년 4개월 동안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꾀를 쫓아 하나님의 길, 원하시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16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캐낼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내가 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적으로 연약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그 시간 속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삶 속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요. 가족도 빼앗겼습니다. 물질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망가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목적을 잃고 방황했던 삶을 다시금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하나님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과 백성들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다윗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인생의 전전긍긍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은 그들을 품에 품었습니다. 모진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과 함께 사울과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그렇게 품에 품었던 그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정도 없고요, 신앙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분노에 휩싸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은혜를 모르는 배은만덕한 짓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지요. 다윗의 상황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도 자신에게 힘과 위로를 줄 두 아내가 볼모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다윗의 태도는 백성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그가 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돌파를 시도했다면 모든 것이 다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땅 아래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방법을 구했던 것입니다.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위기 때에는 그 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지요.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 해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제목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시글락에서의 망명 생활을 하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글락 사건이 있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앞으로 시글락에서의 생활, 영적인 생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가족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물질이 보호받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호를 받기는커녕 생명을 잃게 되는 아픔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는 판단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결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뛰어난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는 덩그렇게 남겨진 시글락의 폐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우리 위대한 결정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결정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위대한 결정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라는 멈춤 신호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생각 아니야. 1년 4개월 동안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는데 아니야. 코로나 위기 가운데 내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아니야. 멈춰야 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볼 때가 되었어. 하나님께 너의 삶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향할 때가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멈춘 신호를 볼 수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셋상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돌을 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돌을 함께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속하게 제상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봇은 제상의 옷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묻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멜렉 족속에 의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적군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 여러분 합당한 것입니까? 묻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당연히 쫓아가서 추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당연히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데서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상황에서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은혜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성숙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모금의 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을 제가 목이 마르면 마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한 모금의 물을 당연하게 마시면 당연한 물이지만 이 물을 마시면서 이 물에 하나님의 존재를 개입시킨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 없이 한 모금의 물을 마시는 것은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이 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이 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목으로 넘기는 것이 되기에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월급을 받지요. 그 월급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면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한 달마다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월급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덧입혀진다면 그 월급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는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시 여기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구구절절히 내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자리는 청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작은 것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를 뛰어넘고 있는 다윗은 당연시 여겼던 그 일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라. 다윗은 주님의 그 명확한 메시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소망을 품게 만들면서 지치고 비통에 잠긴 병사들을 독려해서 아멜렉을 추격하게 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멜렉을 쫓아가는 도중에 위기 상황이 또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진군했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추격했던 백성들이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는데 600명 정도 중에서 200명 정도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나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고병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을 그 자리에 남겨놓고 400명만 이끌고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전쟁에서 3분의 1 정도가 탈진해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10명 중에 1명이 빠져도 위기 상황이 닥쳐오는데, 전쟁에서 병력과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병력의 3분의 1 정도가 손실되었다면 그 병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투덜거렸겠습니까? 왜 우리만 가야 돼? 나도 저기에 남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200명의 병력을 그냥 부솔 시내가에 놔두고 400명만 가지고 출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 병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앞으로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백성의 문제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아멜렉 군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급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아멜렉 군대가 승리에 취해서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그 현장을 급습했으니 그 전쟁 쉬운 전쟁이었지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승리를 가지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해 낸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시글락 사건은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은 일생일대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그가 기도하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의식을 품지 못했던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존재의식을 올곧게 세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다시금 그를 위기 상황 속에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기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복음을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위기, 신앙의 위기, 내 삶의 자리 속에 있는 모든 위기들, 그 위기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야성 있는 다윗처럼 우리를 또한 나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기회들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흔들렸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정 어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정의 위기가, 우리 교회의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을 향한 아름다운 전진하는 도약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